성경을 읽다 보면요, 주석이 필요한 게 있고 해석이 필요한 것이 있고 그냥 본문 그 자체가 그냥 설교 메시지다라고 느껴지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책을 잡으려고 계속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냥 본문 내용만을 충실하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8장 1절부터 11절에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으면서 그 여인을 질질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글을 쓰기 시작할 때 하기 전에 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하였거늘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하면 율법은 지켰지만 예수가 지금까지 말했던 사랑의 법, 그 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돌로 치지 말고 살려주라 라고 말을 하면 율법을 어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수를 덫에 딱 가두어 붙잡으려는 그러한 의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어린 사람,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물러가 버립니다. 거기에 예수님과 이 여인 둘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면서 너를 쳐서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사건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는 예수님의 도전적인 말씀은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사죄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용서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언이기 때문에 그들의 분노를 사기에 더 충분했습니다. 자,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를 할 때 두 가지를 제가 착각해서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그것을 오늘 바로 잡겠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교회를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다. 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7가지 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까지 4가지 이적만 베풀었습니다 라고 설교했는데 5가지 이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38년 된 베데스다가의 병자를 고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물리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끝까지 5,000명을 먹이신 이적과 그는 한 세트로 움직입니다. 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그의 백성들의 7가지 관계를 상징적인 말로 표현하는 것 중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한 번은 나왔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6장에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에 남기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8장에서 처음으로 자기를 선언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참 그 예수님을 대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진리는 맞는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무슨 이런 놈이 다 있어. 아니, 말을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꼭 그를 반대하는 유대인들만을 향해서 뽑아서 말하는 것 같으니까 그들은 분노가 더욱더 일어났을 것입니다. 오늘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증언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없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저에서 증언한다. 하지만 나의 증언은 참되다. 이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세상의 표준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설령 내가 판단한다 하더라도 나의 판단은 참되다. 이는 내가 판단할 때에 혼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판단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되다고 기록되어 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며 또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분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이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요, 앞에 나오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와 이 사건이 연결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현장에서 잡혀서 죽을 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서 영원히 그 어둠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 어둠의 길을 다 청산하고 나를 따른다. 여러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여인이 갈 데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갈 곳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따라다녔던 그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그에게 빛을 풍성히 주어 빛 가운데서 살게 한다. 그 여인에게 진리가 무엇이고 올바른 도덕과 윤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여서 그 올바른 도덕과 윤리를 지키면서 진리 안에서 살게 한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은 당신 말이 전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말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증거가 필요하오. 왜 자꾸 당신은 당신 자신이 나는 누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맞지 않지 않소? 나하고 당신하고 우리와 당신 둘이가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자꾸 일방적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그 사람에게 풍성한 빛을 주어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모순이지 않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들은 것이 내 말뿐이라니 너희 말이 맞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이 참되다는 것을 믿고 의지해도 좋다. 왜냐하면 내 속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계시기 때문이다. 내 속에는 성령 하나님도 계시기 때문이다. 이걸 이 사람들이 이해하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겠지요. 나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만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모른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뼈를 때리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지만 나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 땅에 전달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도 알지 못하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제가 전제가 되어야 될 이야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그대로 한다. 맞죠?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이 목수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려 그러면 유대인들은 누구를 본다?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아들 속에서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아버지를 봐야 되고 아들의 말 속에서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만일 나를 알았으면 또한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바로 그 전제 속에서 읽어야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성전 헌금함 보관해 두는 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말씀하신 말씀인데, 자, 이 정도 되면 그냥 예수님 제거해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눈이 있어서 예수님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그분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는요, 예수님의 때 그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자신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그 뜻을 예고하십니다. 자,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계속해서 연결해서 들으니까 아시겠죠? 21절, 22절을 먼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멀리 떠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그가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혹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꼭 선문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미치고 환장할 일입니다.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면 예수님은 아주 비비꼬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잠시 후에 너희를 떠날 것인데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저분이 자살하려는가? 우리는 자살 안 할 건데,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으나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진짜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땅에서 왔고 나는 하늘에서 왔다. 너희가 계속 땅에서 온 것 너희가 보고 너희가 만질 수 있는 것으로만 판단하면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너희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요 자꾸 하늘에서 온 사람으로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꾸 여러분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여러분과 저도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만 항상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너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줄곧 이야기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누구예요? I am who I am. 나는 태초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입니다. 나는 너희와 너희를 심판할 것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이 많다. 하지만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 역시 그분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한다. 도대체 누구냐 너가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아니냐 말이야. 내가 처음부터, 그리고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서 지금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사람에게, 죄 가운데 빠져 죽는 사람에게 전해야 될 사람인데, 너희가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보고 만져지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자살하다니.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아버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인자를 높이던 후에야, 너희가 인자를 죽인 후에야, 십자가에 매달은 후에야, 내가 바로 그 사람인 것과 내가 한 이 모든 일들이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언제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므로 그분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신앙 꼭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정말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시는 말씀, 하시는 행동 모두가 그분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과 말만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사람이겠습니까? 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지요. 어떤 이적과 사건 또한 토론이 있고 난 후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제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31절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요 바로 이겁니다. 앞에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나의 참 기쁜 일이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믿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율법에 속박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가 아래에서 와서 이 땅에서 만져지는 것만 보고 판단하니까 영적인 일을, 신비한 일을 모르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만은 영원히 그 집에 거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아들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들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아들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아들만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에게 용서하심을 선언할 수 있다.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아들만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허락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자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꾸 법에 얽매여 가지고 법 안 지키면 내가 벌 받을까? 법 안 지키면 내가 죽을까? 법 안 지키면 좀 찝찝한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법을 지키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나의 참 기쁨이다. 여러분이 그러한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너희에게 참 빛을 주어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한다.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있고, 나는 너를 구원할 수 있고, 나는 너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시는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